우리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왔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겸손한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치기들이 양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양들을 이제 낮에는 풀밭에 또 물가에서 마음껏 지내게 하고, 밤이 되면은 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기 때문에 그 양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담에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주는데, 어떤 그 우리는 문이 있지만 어떤 우리는 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양치기가 그 문으로 이제 어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 출입구 앞에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양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그 양치기가,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하여서 문이 되어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양을 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을 좋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을 하나를 통해서만, 이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독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양이나 색깔은 다르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고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모든 양들은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사나운 그런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양의 문인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양의 문이 이제 그 양들을 아침이 되면 불러내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이 돌담으로 쌓은 양 우리의 문제는 한 사람의 이 목자의 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에 사는 양치기들이 자기 양들을 다 갖다가 그 양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다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털이 있고 하얗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쉽게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가 양을 불러내는 방법을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이 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박이, 복실이, 흰둥이, 다친 양은 절룩이, 이렇게 양을 한 마리씩 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양치기만 양의 이름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양들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들이 한 10명쯤 있으면 누가 자기 목자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참 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시각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능 지수도 낮아서 앞에서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음매하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저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차 싶은데 금방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음매하면서 그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양은 후각도 둔합니다. 대개 짐승들이 사람보다 20배, 30배 이상의 후각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만으로도 자기의 주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 귀로 듣는 청각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롱이었는데요. 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때 대문 밖에서부터 재롱아 부르면은 그 개가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와 가지고 제 앞에 와서 이 앞발을 올리고 좋아하는 그러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개보다 청각이 훨씬 더 발달해서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여러 목자가 불러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잘 알고 그것을 그 양을 자기 양치기가 부를 때만 그 양의 문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양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양들처럼 정말 앞이 낭떠러지인지 어떤 맹수 앞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갑니다. 여기서 내가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는 줄 알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에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성전에 바쳐진 아이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에게 갔습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더 자라. 또 와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을 거야. 그리고 또 갔습니다.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네가 다시 그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줄 알고 대답하거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훈련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그 죄악된 그 잘못된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사이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양이다. 양이 시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너는 잘 보지 못할 거다. 양이 잘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무엇인가 잘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해주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자기 주인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 이전에 내가 수없이 공부했던, 수없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격적인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들으려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합니다. 걱정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 양치기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내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슬픔도 알고 계시고 내 기쁨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뭘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지 아시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시고 내가 인생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별로 가치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찬란한 보석 12개를 그 가슴 흉패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새겨졌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내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우리의 목자가 그 양의 문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에서 나온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서 앞에 다 문 앞에 모여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타인은 누구입니까?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음성이 들린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나를 사랑하는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 사꾼의 목소리인지 도둑의 목소리인지 원수의 목소리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누카의 절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 촛대를 놓고 그 상징하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죠. 이 절기는 미국으로 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같고 한국으로 치면 3일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악한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돼지는 가장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데 그 부정한 피를 성전에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부정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그 악한 일들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카비 형제단이 일어나서 그 큰 제국인 헬라 제국과 맞서 싸웠고 드디어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그 수전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다라고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들, 이 사꾼들, 그 강도와 절도를 그 당시에 마카비 시대에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함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헬라 제국에 맞서 싸웠던 마카비 형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두려워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떠나면 정말로 내 삶에서도 주님이 선한 목자신가를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조금 더 희미해지고 화요일이 되면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에 몰입하기 시작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어떤 고객들을 만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사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고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면서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세상의 음성에 조금씩 더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일에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6일 동안의 삶에서 그분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과 이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사는 강도와 절도에 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한 목자를 따라 살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가난하다고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물질적으로 힘든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나가려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돼갑니다. 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도 난관이 없고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조금씩 열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길이 너무나 높은 낭떠러지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저 낭떠러지 같은 길로 가려고 하면 저 밑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는 생기는데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길에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젯밤에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폭풍우가 일 수도 있고 낭떠러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에 순종해 갈 때 좁았던 길이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거셌던 비바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하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당신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에 더 매진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볼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나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신실하다면, 그 사람이 한 명에 불과하다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물질을 더 많이 모았는데 불안합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 평안과 순조로움과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 우리는 날마다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강도와 절도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갈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시나 누가 내 목숨을 위협할까 봐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수고를 통하여서 너희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잃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처자,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해서 단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고기를 날마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절제되지 않고 모든 음식을 먹어서 결국은 먹을 때는 즐거운 것 같고 먹을 때는 내게 좋은 것 같지만 내 몸에 해로운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미워한다라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100세까지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그 이삭을 진짜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을 사랑하되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도 언젠가는 연약해집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것도 언젠가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라도 미워하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들게 되면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고 없어지지 않는, 그 힘이 다해지지 않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듣는, 생활 속에서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의 음성인지 잘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오히려 내가 잃으려고 할 때, 내가 손해보려고 할 때,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것을, 값진 것을, 정말 존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셰퍼드라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좋으신 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좋으신 목자인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를 향하여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이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안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로 보냈지만 그는 양이나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들은 자기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을 지키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사자나 그 곰이 올 때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달려가면서 꺼내고 물매에 걸어서 다윗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피나는 연습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은 또 하나의 시편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원한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이 앵벌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렇게 겨우 모았던 돈도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다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인생을 살다가 결국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어느 날 이 신앙 잡지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잡지에 자기와 같은 고아들이 정말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도소에서 모은 돈을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었는데 한 아이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오빠가 여동생이 가방을 메고 있는 사진인데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 날 때부터 꼽추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이 그 꼽추라고 놀리는데 그 여동생을 위하여 그 새 가방을 사줘서 그 등을 가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김우수 선생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돈으로 이 동생에게 이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우수 씨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겐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고 가난하고 배반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베푼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신앙 잡지를 정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한 이후에 짜장면집 배달부가 되어서 고시원의 쪽방에 자면서 그 모은 돈의 3분의 2가량을 자신과 같은 고아 아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배달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김우수 씨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신문 기자를 부르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그가 또한 고아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생명보험에 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인생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김우수 씨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죽게 되면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김우수 씨가 생활하던 쪽방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쪽방 고시원의 책상 위에 성경 말씀이 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저는 담임 목회자인데도, 저는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때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수 씨는 고아로 자랐고 배신당하고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 날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우수 씨가 누구보다 더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명예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학위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비즈니스를 그가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중에 단 하나도 갖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양해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어도,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는 삶이어도 주님은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것은, 나를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은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의 온 우주 가운데 어떤 빛나는 별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목숨의 일부분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다음 날은 조금 더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큰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이후에는 내 현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